성도에 대한 소망, 죽은 자들의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뭐 알겠어요? 이제 우리 죽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 떠나고 과거에 떠난 성도들이 있고 또 현재도 떠나는 성도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죽은 성도는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는가? 그 증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 부활의 순서. 성도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15절이고 예수님 재림 때 상황 16절로 18절. 우리 공과책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재림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거를 제가 조직을 해서 이렇게 주보에 올렸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서 그러면 13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죽은 성도는 잠자는 것이라고 이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자는 자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첫째,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난다는 게 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 지금 이런 병들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늙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날아가는 거,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뭘 보면 날아갈 수 있죠? 우리가 공중에 새들 보니까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를 날아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아갈 수 있게만. 또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문을 통해야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쓱 벽을 뚫고, 요즘 그런 영화들 많이 하죠. 그냥 벽도 막 뚫고 나가고 이상한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참 성도가 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죽은 성도를 잠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예.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또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가게 하느라라고 하셨다. 예. 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라.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아신데 예수님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기 11절에 그랬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실제는 죽었어요. 나중에 가면 사흘째 되는 날 가시잖아요. 사흘째 가는 날 하면 이미 중동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다 부패해가지고 썩어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를 잠들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운 사도 바울도 성도의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깨우면 일어난다.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 부활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아니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그냥 나사로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이런 몸으로. 그러다가 또 죽어요. 얼마 있다가. 이런 몸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름을 안 부르고 무덤에 있는 자들아 나오너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자는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만 나오겠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 이름을.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성도들을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찬송가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잠자는 자들 다 깨웁니다. 아담 때부터 잠잔 사람들 올해도 자죠. 그러나 그 영은 살아있어요. 그 영은. 영은 천국에 가 있다고. 근데 육체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뭐 어떤 사람은 1000년, 아브라함은 4000년 뭐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다 썩어 없어졌죠.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깨어날 것을 전제,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세계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세요. 안 믿는 사람 생명은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안 없어진다. 그러나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고 뭐 사람에게 먹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불에 타서 죽었던 화장하잖아요. 또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었던 짐승에 잡아 먹혔던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죽었던 간에 썩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흙으로 되어버렸어도 그러다가 홍수 나서 무덤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홍수 나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무덤들 쫙 없어지면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성도는 잠자라고 했고 이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영원한 것. 이제 우리가 세계만 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썩을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싹 나와요.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사함을 받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거 빼면은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깨닫고 지켜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 죽으면 뭐 한다? 끝난다 그래. 끝난다. 죽으면 끝나지. 뭐 죽어봤냐 가봤냐 뭐 여러 소리들은 하는데 사후세계를 각 종교에서 다 말을 해요. 불교도 말하고 또 유교도 내세가 있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냈잖아요. 조상들한테. 내세가 있으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다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해요. 죽는 것을. 죽을 때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가 부르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가서 더 좋은 데 갔으니까. 며칠 후 만나리. 그 나도 얼마 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자는 거고. 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아무리 없다고 그들이 말하지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고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고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반드시 내세가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일을 잘하고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살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얼마나 애원을 합니까? 애원을 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적셔달라고. 지옥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인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하면 산채로 또 천당에 부활해서 천당에 가고 우리 양통이요 양통. 그래서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당 가니까. 내 살았을 때 믿는 일 잘하다가 가라.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본문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예. 그 13절 하반절을 좀 보면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퍼합니까? 원통해하고 본인은 죽음 자체를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슬퍼해요. 슬퍼하잖아. 영영 이별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도 가족으로 살다가 또 하늘나라에 가서 또 만나니 말. 얼마나 이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중에 누가 세상 떠나도 지나치게 슬퍼할 거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 가면 저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하는 거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나도 데려가. 그 관을 붙들고 그냥 나도 데려가라는 게 나도 데려가. 그 하나님이 데려가야지 뭐 어떻게 그 남편이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 믿음 없이 소망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라.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남편이 믿지 않았으면 불쌍히 여기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다 해야 하고 남편이 잘 믿다 갔으면 참 믿음도 본받아서 믿음 생활 우리도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여기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럼 왜 성도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증거예요. 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거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리셨다. 이건 장차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준 거라고. 한번 마가복음 5장 35절 여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 또 예수께서 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아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감탄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근데 회당장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 달리다쿰 했다. 달리다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는다 하면 죽는 거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을 살린 성경이 있는데 두 번째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이제 좀 있으면 읽을 건데 거기에 보면 아까 나사로 살리셨죠? 아까 읽은 대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려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살렸죠. 사도들도.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죽은 사람 살려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살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부활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게 최고의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부활장이에요.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산전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뿐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당연히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라 혼자만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해도 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장차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00~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다니엘 12장 1절 2절 그걸 거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 2절 말씀. 그때 내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 사람과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한란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런 때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네, 읽어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때의 네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의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이건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군대 천사장, 싸우는 천사장. 그 미가엘이 일어나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니 그런 때라도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또 2절에는 땅의 띠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이거예요. 땅의 띠끌, 죽어서 띠끌과 같이 된 그런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 그러니까 부활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이건 누구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택한 백성들.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좋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천년이 끝나면 잠깐 또 마귀가 왔다가 택자와 불택자를 골라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 날짜 구원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제 부활 순서에서 이제 다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치 매미 알죠? 매미가 매미 되기 전에는 뭐죠? 군뱅이, 애벌레. 군뱅이에요, 군뱅이. 군뱅이 하얀 군뱅이 있어요. 그 뭐가 많다고 그거 삶아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3년에서 7년 동안 군뱅이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껍질을 벗고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하고 매미하고는 천지 차이야. 군뱅이는 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치 군뱅이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전혀 다른 날아갈 수도 있는 아름다운 노래도 할 수 있는 매미와 같은 그런 부활이 있게 된다. 군뱅이가 노래하겠어요? 군뱅이가. 매미는 얼마나 떠들어대고 노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이 지금 몸하고 부활체하고 이렇게 천지 차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벌써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땅의 띠끌 속에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런 요절이에요. 이렇게 잘 표시해 놓았어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구원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여기 영생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증거해 줬다.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린 거 보니까 우리 성도가 부활한다. 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 2절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면 성도 부활의 순서 15절 읽어보세요. 본문 15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예. 자, 여기 원래 성도의 부활의 순서 15절로 18절로 우리 공간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부활의 순서 보면은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냥 부활의 순서. 그런데 여기 성도의 부활의 순서니까 그러면 전체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순서, 첫째가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 일부가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 오늘 말하면 우리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부활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천년왕국 시대의 백성들.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다 변화해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하죠. 그러면 이 땅에 천년 동안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살게 돼요. 그때는 마귀를 천년 동안 가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건 죄의 싹지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손들을 또 많이 낳아요. 마치 이 노아 시대처럼. 그러면 지구상에 또 사람이 많아져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노로 하고.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마귀를 옥에서 잠깐 놓아주면 그 마귀가 나와가지고 천년 동안 생육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택자와 불택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택자는 구원하시고 거기서 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전체 부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전체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그래서 성도 부활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자던 성도들, 이게 성도의 부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아까 15절에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부활의 순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아까 여기 그랬죠?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16절에서는 17절 상반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부활해서.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그래서 부활의 순서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성도의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 전체 부활의 순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6번 부활이 되는 거예요. 6번. 그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천년 왕국 시대.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모종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다음에 그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7절. 천년이 찰 때에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복과 마법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천년 후에 반드시 마귀가 나와서 복과 마법, 말하면 불택자들 미혹을 해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그 택자와 불택자가 전쟁, 그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마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막 대적해 침범하려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최후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아까 사심판,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거 심판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공의 심판, 이건 지옥 가는 심판, 이런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 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 상황,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16절에 아까 1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오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주의 재림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주께서 호령을 했다.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뭐라고 호령을 하실까? 아까 말씀드린 게 죽은 자들아 다 나와라 그러면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살아서 나오니까 그냥 뭐라고 했겠어요?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순교당한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전부 무덤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이게 주께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호령.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다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 5가지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 빼놓고 4가지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뭔가? 죽은 자들. 둘째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령을 한 거, 그냥 우리 이 목사님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하셔요. 사경회 같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소리를 했으니까, 호령을 했으니까 무슨 호령을 했을까? 가장 적합한 거, 죽은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시니까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서 벌떡 저기서 벌떡 막 일어나.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의 소리가 또 있다는, 천사장의 소리. 이건 또 어떤 소리인가? 이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일 것 같아요. 싸우는 천사장, 이기는 천사장. 마귀를 굴복시키는 천사장이, 예수님은 왕이니까 그 비서 같은 천사장 미가엘이 따라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가 뭐라고 했겠죠?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합시다. 또 그렇게 해준다. 자기가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심부름꾼이니까 수종드는 자니까 일어나라 합시다 하고 소리를 지를 거라. 그때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 택한 백성들이 다 또 일어나는, 신날 것 같아. 그럴 때 오면 얼마나 신날까. 이제 그럴 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요. 근데 또 이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나팔은 보통 승리의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나팔.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부르는 그런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서까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잠자고 있어요.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 아까 찬송가 180장인가 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런 나팔이라. 이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는 나팔. 왜 군대 가도 나팔 소리가 다르잖아요. 기상 나팔 어떻게 해요? 원체 맨 나중에 기상 나팔 안 들어봤어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창대는 생각을 해요. 기상 나팔 내가 알기로는 빰빠라빰빠라밤 빰빰 빰빠라빰빠라밤 빰빰 하고 아침에 일찍에 기상 나팔을 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슬픈 일 당할 때 나팔 소리 다르고 또 승리의 나팔 소리 다르고 그럴 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온 천지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가게 되는 것.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런데 또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랬다.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상황이다. 구름 타고 여기 구름은 안 나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너희 왜 서서 우러러 쳐다보느냐? 가신 대로 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구름 타고 본대로 다시 오신다. 꽤 구름 타고 오신다. 아까 그 찬송가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름은 신령한 구름이에요. 특수한 구름. 이런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타겠어요? 못하죠. 이건 특수한 구름. 자,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평소에는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나서 몇 번 일어나신 경우 있잖아요. 하여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순교하는 성도들을 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가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17절에 그랬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못 가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자 하는데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 죄악된 몸이니까.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고 그래서 변화시키는데 그게 신령한 몸인데 신기하게 그 몸이 그 몸도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입도 있고 먹기도 하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없고 또 신령한 몸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고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전에도 말씀드린 이만한 자석을 가지고 여기다가 못이나 바늘 같은 거 깔아놓으면 촥 지나가면 탁 올라오잖아요. 공중으로. 이게 무슨 바늘이 발이 날개갖고 올라가고 날개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력의 힘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올라가. 그럼 인간이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겠어요.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것도 구름 타고. 우리 성도들도 구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1000년 동안 있고 또 1000년이 끝나면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어떤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아까 사심판한다고 그랬죠?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순종하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은 영광이 더 커요. 그건 더 영광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고 하면 그건 없어요. 상이. 영광이 없어요. 영광. 그것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아무 실력이 없어. 해놓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이 해놓고 가야 돼요. 기회는 이 세상에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해놓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영원히 그 영광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히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거 없어요. 만들어진 것 갖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나중대가 먼저 되고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다 똑같이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서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거. 이것이 아주 귀한 거예요. 더 소망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일 잘하다가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다 같이